할렐루야. 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이 저녁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공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이다. 성경에도 이런 느낌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요한 3서에는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또한 시편의 이 주제 말씀이라고 하는 시편 1편을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탄함, 이 형통함,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의 분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지만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 그는 여전히 노예로 있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데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 형통함이란 무엇일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한 중간쯤, 즉 이미 여러 지역에서 말씀과 기적 사역을 하신 그 중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안은요, 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고 가르치기 위한 의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의 낮은 분지에 위치합니다. 이 길이가 한 20km, 그 폭은 한 13km 정도로 주변이 산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돌풍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 특징이며 심한 경우에는 이 배가 전복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요, 길이가 한 10m도 되지 않는 소형 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 제자들도 이 배에 올라서 이 폭풍우를 만난다면 아마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순항을 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기 위함이라면 이런 폭풍우가 조금이라도 예측되었을 때에는 절대 그 배를 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인생이요,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런 폭풍우를 끝까지 피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항인가 순종인가? 배가 안전하게 이 순풍, 뒤에서 오는 그 순풍을 맞으면서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가는 순항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즉 내 기준 안에서, 나의 상황 안에서 이 편안하게 크루즈 배를 탄 것처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가?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편하게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고결한 인생이 되는 것이 목적인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아주 쉽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역풍과 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것은 예수님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의견인가요? 예수님의 의견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기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이 수많은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잡혔습니다.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쯤 가면 광풍이 몰려오고 아주 위험한 이 바다라고 제자들은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갔습니다. 순항이 아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바람이나 이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항해하는 순항을 하는가, 아니면 폭풍과 함께 역풍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을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언제 가는가?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그 순간 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기에,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명이 나를 이끌고 있기에 우리는 역풍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들의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호수 건너편으로 모두가 무사히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목적지는 그곳이지만 그 목적지보다 먼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순종,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 과정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 진짜 그 목적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결국 그 땅을 떠나서 진정한 복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갔는데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 자체가 복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풍년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시련 중에서도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형통함이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형통, 요셉은요 사실 어린 나이임에도 이것을 깨닫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에게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꿈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편안함과 인생의 성공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요셉은 이 노예 시절과 이 감옥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순항이 아닌 역풍을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손해보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뻔할지라도 순종하는 삶, 순종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내적인 기쁨,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특이한 것은요, 이 순교자들이 가장 많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박해의 역사 가운데 있는 종교. 이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단과 완전히 반대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항이었는가? 아니요. 그의 일생 동안 역풍, 이 대적자들의 둘러싸여 살아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셨죠. 대적자들의 시기와 그 대치 상황 가운데서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참혹함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수학은요, 그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순항이 목적이 아닌 순정이 목적인 삶, 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순종의 대가를 치르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내 믿음이 할 영역은 그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에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하고 그것에 취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은요 곧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상황이 됐습니다.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이런 상황이 몰아칠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 유무가 내가 평안한가 아니면 고통스러운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요 배 안에 계셨고 그런데도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잠겨서 죽을 지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주님께서 계신데도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도전적인 이야기인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함과 동시에 이 군대의 귀신들을 모두 물리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투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저 이것을 하나의 자연재해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영적인 대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바람과 파도를 그에게 명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람아, 파도야, 멈추어라. 그러자 이 폭풍우가 멈추고 이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니 그냥 멈추라고 하면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꾸짖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꾸짖으신 것입니다.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맞이하기 전에 이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하면요, 어둠의 영이 대적하는 영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편이었는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완전히 상대편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어떤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우신가요?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요,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좌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인식했다면요, 우린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그 배 안에 계셨던 주님을 깨운 것처럼 주님, 주님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깨우는 것이요, 곧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영혼아, 정신 차려라.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고난과 풍파가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 평소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평소에 하고 있던 아주 평범한 그 일상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때에 큰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보다 더 잘 나가서 누구보다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려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병들었고 잘못되었고 이 어둠의 공중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일하고 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참혹한 심판 앞에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편안하게 잘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책임과 이 영적인 분별을요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내게 오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의 고백,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가득 넘쳐 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고등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30여 명, 이 선생님들까지 30여 명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이 남양주에서는 6년 만에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이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만나서 이 말씀으로 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 됐을까? 그렇지 않았죠. 이제 출발 이 4일 전에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게 됐다고 갑자기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 카톡방에 갈 수 있나요? 하고 막 저한테 개인톡도 오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과의 상황을 보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땅에 딱 밟자마자 그날 그 당일날 유엔에서 이 종전을 선언했다고 이렇게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과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가자마자 이 첫날에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불교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힌두교 국가더라고요. 이 불교 안에 힌두교가 완전히 들어왔는데 거의 사상은 힌두교여서, 힌두교는 뭐죠? 이 다신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막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전하는 저의 설교와 무언극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밑에 있는 신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과 조금 다르게 가나라고 하면서 약간 좀 혼란이 있었어요. 첫날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저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조금 혼란이 제 안에서 좀 있다가 그래도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떤 두려우니까 믿는 신이지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니까 믿는 신이라는 것을 조금 부각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또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또 믿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알고만 있고 그저 흘겨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았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저는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기쁨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가기 직전에도 두려움 가운데, 가고 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막지 않으셨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 주제가 자유롭게 하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이 아우니치를 30여 명 모두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우니치의 여정들, 이러한 여정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 계셨습니다.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그 어떤 폭풍과 풍랑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저녁 기도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질문,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확신하는가? 이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초월하여 말씀의 성취를 믿는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데도 풍랑을 겪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서 나와 이 풍랑은 과정으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혼용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혼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도 혼내셨을까요? 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물어보십니다. 방금 읽었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이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를 깨운 거죠.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유무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믿음이 정확히 어디 있는가,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고난의 풍파가 잘 해결될지에 대한 믿음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아니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살아서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사명자의 믿음,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곳에 그러한 사명에 너의 믿음을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능력,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지금 어떠한 나의 힘, 이런 게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과정을 겪어도,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도, 육체의 병을 입어도, 관계가 끊어져도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명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가라. 내가 명한다. 그 주님의 말씀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실패란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은 왕이 되었으며 이 바울은요, 로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제가 고등부 이야기 잠깐 좀 하면요, 8월 30일에 이 웨이크업 집회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이 바로 학교 중보기도 운동 집회인데요, 이 도농역 앞에 있는 평화교회에서 이 구리 남양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또 어노인팅이 와서 함께 찬양하는 큰 집회로 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숨어 지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 학교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부산에서부터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부산 웨이크업 집회, 수영록교회 중심으로 이 부산 웨이크업 집회가 아주 뜨겁게 열리면서 부산의 여러 학교들이 중보기도 운동이 엄청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의 웨이크업 집회가 열리면서 또 학교들이 모여서 뜨겁게 열리고 있고요. 성남 또 분당 쪽에 또 뜨겁게 열리면서 그쪽 학교들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명 웨이크업 운동이 집회가 열려서 제가 그곳에 가서 또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학생들과 여러 선생님들의 또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면 그곳에 기독교 모임이 열리기 굉장히 힘들죠.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고 또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또 맡아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모임을 열려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이런 마음이 뜨겁게 받아서 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일과 시간에 한 시간을 내어서 기독교 모임을 하려고 친구들을 다 모았는데 학교에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일과 시간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과 시간이 아닌 아침 8시에 모여서 9시까지 등교인데 8시에 모여서 이 기독교 모임을 시작을 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부흥됐다고 하는 이 성북구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제 이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모임을 잘하고 있나, 그리고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분당 쪽에 있는 목사님, 고등부 목사님 하고 있었는데 한 학교는 들어가지 못해서 이 담장 너머로 이야기하면서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결국 담장 너머가 아닌 하나의 부서실을 이 학부모님에 통해서 열게 되고요. 또 생각지 못하게 학교에 있는 한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어서 또 열게 되고,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 학교마다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세종시 그리고 지금 성남과 이 광명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 구리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기독교 학교 몇 개 있는 거 말고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기독교 모임이 있는 학교가 거의 전무한 현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명자의 삶으로 학교에 가길 원하지만 학교는 계속 거절하고, 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기독교 이 동아리를 여는 것 자체가 이 생기부에도 등록이 되어서 이 대학교 갈 때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지도 겁내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웨이크업 집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남양주 구리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친구들이 또 나와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명자의 길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순항을 추구하는가, 순종을 추구하는가. 2번째, 순종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를 끝까지 확신하는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한 항해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폭풍우만 몰아치는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단 하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송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아브라함이 흉년 속에서도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이 목적지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이고,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깨우는 것은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과정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목적지 가운데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거센 파도와 이 폭풍우가 일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사명의 여정 속 과정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폭풍 속에서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순항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보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목적을 확신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삶의 어떤 나침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